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나를 구별케 하는 예식,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여기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직접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은 만져지는 복음,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 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이유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오용하는 일이 아주 허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 그대로 바로 알려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세상과 나를 구별케 하는 예식, 성찬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이 어떻게 오용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성찬과 애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찬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식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신 것과 함께 식사를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모두 마친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식사와 함께 성찬을 행했는데 이때 하는 식사를 흔히 애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찬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먹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는 아직까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의 나눔의 구별을 갖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의 경우였습니다. 당시 주인들은 집에서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배처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집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늦게 와야 했습니다. 성만찬은 모일 때마다 했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겸한 성만찬에 늘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노예인 성도들이 왔을 때는 이미 음식과 떡이 다 없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신분이 높은 주인들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셔야 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렇게 그릇된 모습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유래와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경건히 그리고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시행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성찬은 죄로 관영한 이 세상과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친히 정하여 말씀하신 의식으로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준수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특유의 의식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함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성례인 것입니다. 이 예식은 바로 죄악된 세상과 거룩한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예식과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그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 모범을 보이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떡을 먹을 때는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신 분입니다.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인데 우리는 그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 큰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찬식을 제정하여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하며 또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사회적인 여러 계층적인 구조를 제거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나누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이며 주님의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은 세상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찬 예식은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의 모형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평화의 장이며 화해의 장이요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더불어 모든 구별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이 제일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전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첫째 본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 재능과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도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며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은, 또 으뜸 가는 사명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를 위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뜻은 성찬 예식을 통해 죄로 관영한 이 세상과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되게 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어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가족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성찬 목적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뜻은 성찬 예식을 통해 죄로 관영한 이 세상과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되게 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어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 영가족들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찬 목적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과 나를 구별케 하는 예식 성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